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다시 한번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가 다시 새 힘으로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를 품에 안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또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여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우리의 왕이시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존엄과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우리 주님만이 주고 계시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는 하나님 당신에게 드리는 올리는 예배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가 이 예배 가운데 녹아져 드려지도록 주여, 하나님 당신에게 드리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으나 아직 무지한 저희는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무지한 군중들처럼 언제까지 무지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엉뚱한 나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이루어가는 것에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오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부부의 삶을 배우고 익혀 알게 되어 천국 백성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장에 있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에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릴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였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찬양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는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신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멘.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벌써 1년이 넘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1부, 2부, 아동부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모임은 수요일 날 8시 30분에 수요 성경학교를 약 40분, 5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한번 성경을 배우는 일에도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온라인, 오프라인 4주간 하는 성경학교는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 오후 2시에 하나님 나라 강의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3시 30분에 부부의 삶 시작합니다. 부부의 삶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꼭 주일 오후 3시 30분이 좀 어렵다 생각되시면 같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하고 합의하셔서 평일날 저녁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개별적으로 그분들도 협의하셔서 평일날 저녁 중에 하루를 정하셔서 온라인 시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설교하고요. 다음 주는 창세기 20장 설교 순서입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간에는 저희 교회에서 8월 7일 토요일 날 박세아 어린이의 첫 번째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잘 길러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교헌금 주간은 매월 셋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돈이나마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 가정은 다 미자립 교회고요. 선교사님들은 또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작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가정일수록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아주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을 후원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더욱 크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8월 7일 날 우두교회 청년부 수련회 집회를 합니다. 위에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이제 거의 마감했는데요. 2층에 화장실 한 칸이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사용하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뭐냐면
새로 생긴 화장실 스위치는 안쪽에 있고요. 그 스위치는 바깥에 있는 스위치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바깥에 있는 스위치를 끄면 아무리 켜도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에 있는 스위치 아래 스위치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토요일 주일에는 끄지 마세요. 거기 항상 켜 있어야 안쪽에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두 칸을 만들 때는 어느 칸을 남자 화장실, 어느 칸을 여자 화장실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 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그냥 공용으로 쓰면 여자가 급하면 여자가 둘이 들어가고 남자가 급하면 남자가 둘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남녀를 구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사다가 붙이면 되고요. 어쨌든 주중에 한번 제가 뵐 때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저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돌아오지 않는 롯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걸 아내랑 얘기하다 보면 제 기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숫자에 의존하면 그걸 확실하게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롯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제 설교의 특징이 대지 설교가 아닙니다. 1, 2, 3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대지 설교의 장점이 있습니다. 1 할 때 멍했다가도 2만 들으면 그나마 건질 게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설교, 스토리 설교를 이렇게 해버리면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중간에 가스 밸브 생각을 한다거나 3번에 자기 걱정하다 보면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건 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롯은 24년 됐습니다. 숫자는 아주 명확합니다. 24년 전에 자기는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까지 왔습니다. 말이 큰 아버지였지.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늘 큰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란에서는 할아버지, 큰아버지 이렇게 같이 살았었는데 하란에 할아버지를 두고 큰아버지를 따라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은 이제 큰아버지가 아니라 롯에게는 아버지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란을 떠나면서도 아버지에게 하란에 왜 가요? 하란을 왜 떠나고 가나안 땅에 왜 가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준 적은 있지만 크게 개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거 나하고는 관계없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가니까 아버지가 가니까 따라 나선 것일 뿐입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24년 전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왔던 롯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을 하고 산속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어제 숨가쁜 밤을 보내고 불구덩이처럼 움푹 패인 삶의 터전이었던 소돔을 그 산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이 지옥불로 변하는 것을 돌이켜보던 아내는 이미 굳어 죽어버렸습니다. 두 딸과 함께 살아남았지만 우리가 왜 살아남게 된 건지,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세 사람은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이 언덕을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은 가슴을 조아렸습니다. 어제 하나님과 이 언덕에서 소돔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어제 약속하신 하나님, 과연 그 10명이 있었을까? 내 아들 롯이 이 소돔에 살면서 그동안 10명의 의인은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만큼의 영향은 주었겠지. 간절한 기대를 품고, 그러나 또 마음 한구석에는 행여나 하는 불안감으로 언덕을 간신히 올라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조심스럽게 소돔이 있는 곳을 내려다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내 털썩 주저앉습니다. 소돔은 생지옥으로 변해 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주님, 한 명만 있어도 안 되겠습니까? 한 명의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야 한다. 정말 더 낮추기도 힘들고 두려운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주님, 한 명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야 한다는 후회가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 아비를 잃고 자기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살던 조카였습니다. 자신도 자식이 없었기에 내 자식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자식처럼 여긴 게 아니라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의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재해 속에 아들과 아들의 가족들이 저 땅에 파묻혀 있을 것을 생각하니 피눈물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덕에서 흘렸을 눈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에 내려가 저 뜨거운 흙더미를, 잿더미를 맨손으로라도 파헤치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 마음을 조금이라도 추측할 수 있도록 아주 비극적인 영상을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찾지 못한 31분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동생 종분 씨,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시신도 찾지 못한 그 종분 씨가 만약 오빠 나 거기 없었어 하고 살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이 그 언덕에 쓰러져 있을 때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왜 죽지 않았을까요? 29절,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죽은 줄로 알고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충격에 마음까지 다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아남은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남은 아들은 어서 빨리 아버지에게로 달려가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저 살아있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30절, 롯은 수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우면 아브라함에게로 가야죠. 살아있는 것 그 자체도 두려우면 그러니 더욱 아버지를 찾아가야죠. 지금 완전히 허물어져 있을 아버지를 생각해야죠. 세상을 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기억해야죠. 그런데 왜 산으로 갑니까? 왜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까? 이 사람 롯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들을 간절히 찾는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소돔에 살다가 소돔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소돔은 전쟁에서 패했고 롯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아마 끌려가는 그 길에서 롯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을 알고는 계실까? 그때 아버지가 조금만 떨어져서 가축을 치자고 했을 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았던 것이 아닌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소돔에 머물지 말았어야 하는데, 두려움과 큰 후회가 그런 모든 것들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적처럼 자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골 헤브론에 그저 작은 부유한 사람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이끌고 도시 국가의 왕들이 이끄는 군사들과 싸우겠다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미친 짓입니다. 왜 이렇게 미친 짓을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아들을 찾아야 하니까, 아들을 되찾아야 하니까 미친 짓인 줄 알지만 죽는 줄 모르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아버지는 롯을 구해서 그 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롯은 그 뻔뻔한 소돔 왕 베라와 함께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소돔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아들의 등만 쳐다봐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으로는 그래도 살려냈으니, 이렇게 살아있으니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아들의 등을 보며 떠나 보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롯은 지금은 자신도 두 딸의 아버지가 되어 있으면서도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렇게 산으로 굴로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롯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로 그는 왜 돌아가지 않는 걸까? 그 모습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롯의 모습에게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사탄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사탄도 짐작하지도 못했던 한 사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맹렬한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성도들도 이스라엘 유태인들도 천사도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참 속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속성을 알았던 몇몇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폐허가 된 조국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에게 멸망한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울면서 말했던 거예요. 완전히 좌절하고 낭망스럽지만 유태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의 하나님입니다. 홍수로 온 인류를 멸망시킬 만큼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불같은 분노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천사도 그렇게 이해했고 사탄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경계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찮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나 사랑하셔서 엄청나고 맹렬한 진노와 경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을 것이라고는 사탄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사탄이 이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막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했어요. 그 건설을 방해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의 수립을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사탄의 뒤통수를 치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불길, 그 진노의 불길보다 더 큰 불길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온 우주에 공포하신 거예요. 커밍아웃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너진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본심, 사랑.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죄의 종에 불과했죠. 약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악했습니다. 이렇게 비천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나를 왕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종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분을 당신의 왕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믿으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두 천사의 말을 듣고도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 꾸물거리던 롯처럼 그렇게 꾸물거리지 말고,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겠어요, 저 작은 성이라도 숨게 해주세요, 그렇게 칭얼거리던 롯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 때문에 칭얼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오늘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잠시 스치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매일의 삶과 일상에서 증명이 되어서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허울뿐인 왕이 아니라 진짜 나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삶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매일 주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도록 살아내라고 매주일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세상의 유익에서 마음을 돌리기가
어렵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막막해서 왜 자꾸 산으로 굴로 숨어 들어가겠습니까? 예배하는 일이 그래요. 예배는 사랑의 발현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 특성을 갖고 있냐면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줍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자식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최고의 것을 주고 싶죠. 능력이 안 돼서 최고를 주지 못하고 다 할 수 없어서 최선을 주지 못하지만 마음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자녀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예배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코로나 시대에 많이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마음을 다 했었을까?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장소가 여기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 했는가? 그분이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왕이 되고자 왔다.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돌아오셔야 합니다. 매일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은 우리를 기다리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못 들은 채 하려냐. 못 들은 채 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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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대답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더 대답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여기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외면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려고 하고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가 부르실 때 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미련하고 악하고 또 악하지만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너무 기다리게 하고 주님을 너무 고통 가운데 두었습니다. 주님께 가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련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고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여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겠다는 과거의 신앙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악하고 미련하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월정헌금 임용준 청년,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11조, 김소연 이명광 성도님,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찰나의 순간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이용욱 목사, 조희영 권사님,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문하연 집사님, 이현정 청년, 최순옥 사모님, 박은주 권사님, 그리고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매일 주께로 걸어갑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하지만, 아니 늘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하기에 주님만이 이 죄인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원하고 주의 통치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이 마음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일상을 또한 주께 드리겠습니다. 삶의 예배와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께 바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운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의로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속삭이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온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같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 축복하심이 주께로 돌아와 그 통치 안에 살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